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공의회와 협의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공의회와 협의회에 대해서 1장과 2항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그 내용들이 이제 교회는 어떤 교회의 정치적이나 교회의 어떤 윤택함을 위해서 이 교회의 어떤 개교회 위에 있는 공의회라던가 협의회 혹은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항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이 그 국가 위정자와 이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위정자가 이 합법적으로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런 소집들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지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 교회의 7위를 담당하거나 이런 교회들의 연합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좀 교회의 어떤 연합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 정치 형태라는 게 뭐 장로교도 있고 어떤 이제 그 영어로는 에피스코팔이라고 하는데 그 뭐라고 할까요? 이 한국말로 뭐였죠? 감독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회중교회들 이렇게 개 교회별로 하는 교회 정치 형태들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공의회와 협의회 혹은 노회나 총회는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저희가 이제 총회 주일도 보내고 하는데 대체 이 총회는 뭐 하는 거냐? 사실 이제 개교회들이 또 성도분들이 이제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아닌 이상 노예나 이렇게 그렇게 가깝게 지낼 일들이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제 소속 총회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과연 그게 무엇인가 살펴봐야겠고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모였다고 해서 이 과연 인간들의 결국 결정들이 들어가는데 실수나 과오는 없는가? 과연 완전한가에 대한 좀 의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문화나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견해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31장 3항에 보니까요. 믿음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를 목회적으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교회의 통치를 보다 질서 있게 하기 위해 규칙과 방향을 정하는 것, 관리 잘못으로 인해 생긴 불평을 받아주고 그 문제를 권위 있게 해결하는 것은 공의회와 협의회에 속한 일이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나온 명령이나 결정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 한 존경심을 가지고 복종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된다는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그러한 명령과 결정을 내린 권위를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뭐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공의회나 협의회가 모이는 것도 볼 수 있고 실제로 어떤 교회 중대 사안들을 결정하거나 어떤 교리적인 것들 결정할 때도 공의회가 모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WCC 이런 거를 비단 나쁜 거로만 볼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저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연합을 해야 되는데 또 교리적인 판명을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구원을 우리가 타협하고 복음을 타협해 가면서까지 연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초대교회 그 교부 시절에 한 4세기까지 있었던 그런 공의회들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뭐 최근에 WCC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뭐 속된 말로 막 나가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타협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의회나 협의회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은요. 양심이나 믿음에 관한 논쟁이 생길 때 그러니까 누가 좀 잘잘못을 따지고 할 때 필요하기도 하고요. 좀 목회적인 차원에서 누가 이런 좀 틀린 발언을 하거나 할 때는 좀 고쳐주기도 하고 또 혹은 진짜 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할 때도 가서 대화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교회의 통치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잘못된 일로 인해서 막 불평불만이 생겼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틀린 징계가 있다거나 뭐 한국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뭐 이단 논쟁 이런 경우도 사실은 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당사자들도 불러가지고 확인해보고 또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노예를 너무나도 총회나 이런 것들도 쉽게 탈퇴하는 경향들도 있고 좀 이제 교회들도 좀 개인주의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교단이나 개교회들이 또 목회자와 장로들이 지혜롭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교회에서 다룰 사안들을 넘어서 좀 총회나 어떤 지역이나 국가적으로 다룰 사안들은 이렇게 좀 총회나 노회 또 공의회와 협의회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결하고 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교회의 권위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교회가 어떤 신성한 존재라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31장 4에는요. 사도시대로부터 내려온 모든 공의회와 협의회는 일반적인 것이든 특수한 것이든 과오를 범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과오를 범해왔다. 그러므로 그러한 회의에서 나온 결정들은 신앙생활이나 실생활에 규범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만 신앙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교회는 충분히 과오를 저지를 수 있고 교회 공의회는 더욱더 그러할 수 있고 또 많은 과오들을 저질러 왔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5세기까지 이렇게 좀 약간 4세기, 5세기까지 좋은 그 공의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가서는 사실 공의회들을 통해서 어떤 좀 되게 틀린 것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성상 숭배를 해도 된다. 뭐 이런 공의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그 공의회들도 뭐 다른 공의회들도 많았겠죠. 교회사 속에서. 그래서 되게 틀린 결정을 한 공의회들도 많고 맞는 결정을 한 공의회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과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판별을 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여 노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교회의 모임들이나 공의회가 또 노회나 당회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그런 노회 또 당회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당회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사실은 좀 저희가 어떤 인본주의를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쓴다는 게 아니라요. 충분히 어떤 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까? 이거 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노회에 오시는 분들이 각자 노회나 이제 당회나 총회가 각자의 의견과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보다 보니까 사실 심심찮게 충돌을 할 수 있죠. 그 충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좀 이런 원탁에 앉아서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동일한 선상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때때로 보면 저는 교회가 어느 정도 좀 행정력, 좀 어떤 기획력 이런 머리들이 조금 돌아가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빠릿빠릿하게 해야 된다 해야 될까요? 좀 뭔가 좀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것들은 말씀이 이렇게 딱 선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지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어떤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말씀이 가라는 데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 서는 좀 말씀 중심의 사역이 돼야 되는데 어떤 세상에서 저거 괜찮아 보이니까 저거 한번 가져와서 해보자 이런 벤치마킹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동기나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니까요. 목회자들이나 또 총회나 노회나 이런 당회나 하는 것들이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의 협의체들이 믿음을 어떻게 주관하고 막 이렇게 좀 폴스하고 좀 주입식 교육 마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또 교회 사역을 더 돕기 위해서 우리가 총회에 헌금도 하고 총회비를 내면서 노예비를 내면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뭐 예를 들면 이제 목회자들이 사례를 받다가 은퇴를 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뭐 연금 같은 것도 안 들어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노후 걱정 없이 우리가 좀 사역만 하실 수 있게끔 좀 도와야 되지 않냐. 제가 좋아하는 잠언이 아마 잠언 30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항상 30장 얘기를 하지만 좀 뭔가 녹화가 되니까 두려운데요. 30장에 아굴의 잠언을 보면 내가 부유함에도 처하지 말게 하시고 또 너무 가난함에도 처하지 말게 하시고라는 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물질 중심이 되고 좀 어떤 그렇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또 너무 없어서 불신앙하고 또 낙심하고 할까봐 그런 것들에서 이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그런 목회자의 여러 가지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교회가 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겠죠. 뭐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저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총회를 돕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여전도회에서 모여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총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소모임들까지도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 교회에서 저희가 여전대가 모였는데 당장 이제 다다음 주에 수능이 있죠. 그럼 그냥 모였을 때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 카드도 써보고 또 수능생들 영상으로 한번 소개도 해볼 필요도 있고 기도 카드라던가 아니면 뭐 엿을 만들어주자 좀 뭐 미신적이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겠고요. 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연합해서 돕는데 뭐 사실 저희의 헌신과 노력으로 다 되지만 어느 정도 어떤 뭐 그 물질이 들어가는 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믿음을 어떻게 주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물론 믿음을 저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하지만 우리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게 즐겁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누려가고 하는 게 행복하고 이런 일을 돕는 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정통 교리에 대한 어느 정도 규범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총회나 이런 결정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규범은 오직 성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의회도 불완전한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1장 5에 보니까요. 공의회와 협의회는 교회의 일만 다루고 결정해야 하며 국가와 관련 있는 사회 문제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이제 31장 2항과 충돌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31장 2항이 빠지게 됐는데요. 다만 특별한 경우에 겸손히 청원하는 방식으로 혹은 위정자가 요구해 왔을 때 양심껏 조언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원과 조언에 대한 이 부분이죠. 뭐 이게 참 정치적인 부분들이 나오면 좀 예민할 수 있는데 한국교회가 좀 잘못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이번 주에 기사를 보는데 목회자 없는 건강한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저희 집 아파트에도 보면 다른 교단인데 아예 교파가 달라요. 종파가 다른데 평신도가 목회하는 건강한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 모토가 그래요. 이게 과연 올바른가 좀 생각도 들고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뉴스를 보니까 하는 얘기가 이 교회가 목회자가 필요 있냐? 그냥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좀 성경에 대한 걸 나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냐 하면서 그게 올바른 종교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개혁 신학을 하잖아요. 개혁주의 신학. 근데 이 개혁주의 신학은 영어로 하면 리폼드입니다. 이게 리포메이션 지금 개혁을 하고 있다. 개혁 진행 신학이 아니라 그 리포밍 뭐 개혁 진행 뭐 이런 게 아니라 개혁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되었다는 게 어떤 걸로 개혁되냐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되었다. 우리가 새로 중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또 기사를 보니까 미국
교회에 한 70%인가 60%인가의 중생된,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한 6, 70%의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기사로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게 진짜 제대로 태어난 거 맞을까? 저는 되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개혁되고 중생되고 새로 태어난다라는 말은 성경 말씀이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틀린 생각, 틀린 각인, 이런 것들이 복음적으로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어떤 사회를 개혁하자, 사회의 문제를 개혁하자, 이 개혁이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종교 개혁 당시에도 이 급진적 개혁파였던 제세례파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개혁주의 신학은 일단 제세례파가 개혁주의도 아닐 뿐더러 개혁주의 신학은 사회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성경으로 개혁되어져야 한다가 모토지 다른 모토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말씀에 깨어있는 교회가 개혁교회고 개혁주의다, 사회의 변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클래식이에요. 이 클래식이라는 게 오래된 클래식이 아니라 한 1950년쯤에 아마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50년 맞을 거예요. 아마 1900년대에 나왔는데 중순쯤에. 그 책이 되게 좀 많은 그 패러다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교회와 문화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클래식으로 불립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걸 보시면 5가지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요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화를 대적하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문화의 그리스도, 세 번째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와 역설적인 그리스도, 문화를 변혁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조금 이제 그냥 이런 5가지가 있는데 약간 어려운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문화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는, 이게 문화랑 그리스도는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랑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세상 문화랑 교회, 세상 문화랑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도 하나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듣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했을 때 다들 올바른 정의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크게 2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스캇 맥나이트라는 사람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스키니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좀 급진적 사상에 근거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예수님이 정치적, 종교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변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회가 변혁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사회의 여러 군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2번째는 약간 좀 통바지 스타일의, 좀 보수 스타일의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저희가 해당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를 변혁시키기보다는 영적인 통치다.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누려질 때 사회가 변혁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지 어떤 사회의 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스키니진 그 스타일은 사회를 변혁해서 개인이 구원받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2번째는 개인이 구원받아서 현장으로 나아가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변혁이 영적인 영역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지 어떤 사회적 아젠다를 우리가 만들고 정당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펴보면요. 이 문화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제세례파나 아미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면 세상과 동떨어져 지내요. 아미시 나라 같은 경우를 가보면, 나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 이 아미시라는 종교 집단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길 가면 이게 전기도 안 쓰고 약간 이 세상의 문화의 발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되게 세상의 그거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의 것은 악하고 육신의 것은 악하고 우리는 이렇게 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해서
완전히 동떨어져서 지냅니다. 이걸 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일단 그런 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세례파 같은 경우도 종교개혁 당시에 이단으로 찍힌 결정적 이유가 이들의 교회론이 세상 국가나 세상 왕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지고 자기들만 어떤 고립된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화랑 동떨어지고 이단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문화의 그리스도라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회나 문화의 가장 탁월하고 완벽한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기독교 자유주의나 이제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데요. 이게 그냥 문화의 어떤 최종적인 판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가장 완벽한 이상적인 형태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좀 그렇게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리스도를 저희가 얘기하고 있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는 사회나 이런 문화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문화를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를 보면요. 은혜가 자연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우리 어떤 본성이나 자연이나 우리가 있는 문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화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고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살려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견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와 역설적인 그리스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화랑 세상이랑 뭐 1번하고 좀 비슷하죠. 어떻게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냐 이러면서 세상과 문화는 우리가 유토피아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선한 것들을 찾고 완벽한 것을 찾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울이나 마르시온이나 마틴 루터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끝으로 뭐 사실 이 네 가지는 그냥 이렇게 있었구나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5번째에 해당을 합니다. 해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게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변혁시키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함께 가진 않는데 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문화를 변혁하고 문화를 살리고 또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야 된다. 너무나도 안 좋게 쓰이는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변혁시키고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뭐 이제 어거스틴이나 요한 칼빈이나 뭐 존 하워드 요더, 스탠리 하우어스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화를 변혁하고 또 문화에 영향을 주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종말론적으로요. 하나님은 인간의 문화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의 문화가 성경에서 처음 발견되는 게 창세기 4장이죠.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이제 인간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전이 하게 되는데요. 문화의 발전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발전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스마트폰을 쓰거나 뭐 IT를 쓰거나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물론 이제 최근에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어마어마한 발전들이 있었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천국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막 나체로 그냥 다니면서 뭐 이 스마트폰 이런 거 없이 24시간 365일 잠도 안 자고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화적인 산물들을 누려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온전하게 찬양하고 날마다 기쁨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축복을 오늘로 가져오고 미래의 축복을 오늘로 가져오는 일이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 가운데서 기독교적 가치와 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재해석하면서 변혁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좋은 점과 뭐 제가 스마트폰만 예를 들고 있지만요.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다 공존을 하죠.
뭐 예를 들면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기술이 항상 좋은 것만 가져올 것 같지만 안 좋은 것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일들도 좋은 일들도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진짜 저희가 이 복음의 방주를 가지고 후대를 양육하고 복음으로 이렇게 재해석하는 일들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제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마침 이번 주에 또 디지털 이런 시대에 방주 운동을 해야 된다 하시는 걸 보면서 아 맞다 우리가 진짜 좀 비대면 시대 여러 가지 이런 급진적으로 바뀌는 가운데서 이 후대대로 올바로 양육할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독교 국가가 있는데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 저도 교회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일단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공공신학과 공적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교회와 기독교가 국가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기독교화가 됐다, 한국이 기독교화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것은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영향을 주고 복음은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 한 국가에 종속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기독교가 아니라 또 어떤 그 기독교가 국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인 복음 증거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뭐 정당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필요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기독교적인 가치나 도덕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닌 일에는 굳이 교회가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뭐 계속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해가지고 뭐 교회가 어떤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된다. 너네 그리스도 유일성 얘기하면 안 된다. 아니면 혹은 동성애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은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가 사회의 문제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어떤 덕목들이나 가치들이 세상 사회의 덕을 유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 조언을 주고 또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왔을 때 정치인들이 이런 것에 대한 좀 인사이트, 견해가 궁금합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조언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또 너무 이렇게 핍박이 있거나 하면 좀 액티브하게 좀 강력하게 목소리도 낼 수 있겠지만요. 기독교적 가치가 아닌 일에 굳이 교회가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 사드 미사일 배치를 교회가 찬성할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농수산물 가격을 책정하는데 교회가 얘기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세금 문제, 뭐 갑자기 도서세를 하겠다, 증여세를 내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굳이 뭐 그런 거를 반대한다, 뭐 부자세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일은 교회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랑 상관없는 거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거 봤을 때 복음의 가치나 기독교의 가치로 보니까 이 법이나 이런 운동들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충분한 고찰 이후에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는 교회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 공동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포괄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만큼 다이버스한 다양한 공동체가 없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면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부터 많은 사람까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종교적 배경은 같죠. 뭐 종교적 배경이 다를 수도 있죠. 불교에서 온 사람, 천주교에서 온 사람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인종도 다르고요. 한국은 아니지만 다를 수 있고 뭐 요즘 다민족이 많이 오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이라던가 여러 견해들을 가진 또 여러 가정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을 하고 자유함을 얻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의 공동체나 교회 사역들이 저희가 정말 복음을 위한 사역이 돼야 되지 어떤 정치라던가 인간의 어떤 유익이 우선이 되는 단체가 아니라 진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회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요. 교회 공동체도 불완전하고 틀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재해석을 하고 또 재창조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죠. 데이비드 반드루넨 교수의 하나님의 두 나라 왕국으로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문화를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재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동의를 합니다. 또 이제 약간 좀 사이드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럼 목회자가 이런 또 교회에서나 정치적인 얘기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했을 때 이 좀 선을 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복음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면 성도분들이 올바른 복음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배울 수가 없게 되겠죠. 물론 이제 가끔씩 이제 대선 시즌이 이제 내년에 다가오니까 굉장히 좀 과격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분열이 아니라 저런 견해도 복음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음으로 포용하고 수용하고 또 초월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변혁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성경으로 또 복음으로 우리가 개혁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게 사회의 변혁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 자신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복음으로 날마다 갱신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종말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마 한 번에 끝날지 두 번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한 40주 가까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커버가 됐는데 아마 한 1, 2주에 걸쳐서 한번 좀 이렇게 핵심 내용들만 좀 찝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고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네, 제가 그 미국에 학회를 갑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출국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회라는 곳에서 논문을 발제하게 됐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 걸음이 진짜 좀 교회를 위한 또 교회를 살리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막 출국 전에 PCR 검사도 받아야 되고 서류 받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녹화를 해놓기에는 조금 시간이 타이트할 것 같아서 네,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네,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 주에 이제 11월 말에 뵙고 또 카톡으로도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